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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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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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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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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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모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장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저께 어제 이사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 각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제4장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어저께도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돌들을 다 이렇게 매게끔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 또 어떤 일에 기념을 남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 해도 그것이 남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기념될 만한 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십계명도 하나님께 다 받고 계명을 이제 저들이 지키겠다고 언약할 때에 돌들로 증거를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그를 열흘이 없었어요. 이 홍해 바다가 또 워낙 깊고 또 그게 하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그런 것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솔로몬 왕 때 이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던 누에바 항구와 또 다 건넌 후에 미디안 광야에 그 석주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건넜다라고 표시를 해둔 그런 기둥이 훗날에 세워졌습니다만은 그 당대에는 이런 것도 세우지 못할 때였죠. 그냥 가면 밑에 시커멓게 이렇게 그런 그런 이제 해변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르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기념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다 강의 중간에 이 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요단 강이 계속 물 흘러내려오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 200년 만에 다 없어졌겠죠. 그 지금도 가면은 이런 12돌 기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또 길갈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또 12기둥돌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거기가 국경지대고 이 길갈을 지금도 고대 학자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4장의 이런 과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개를 이렇게 그곳에 이제 삭게끔 오늘 밤 너희들과 함께 유숙하고 있다가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6절에 나오는 대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이렇게 묻거들랑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 질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역학자는 이제 그의 책에 Creative World라는 이 창조적인 말씀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교육과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접목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게 이제 첫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그렇게 중간에 강 가운데 쌓던 이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기독교 교육의 첫 질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설명해주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이 이게 기독교 교육이고 이런 교육이 역사의 교훈으로 대대로 이렇게 남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이 질문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평생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6월절 만찬에 가면은 마사 이렇게 그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는데 이 마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하면 아버지는 출애굽의 얘기를 쭉 전해줍니다. 또 마사를 이렇게 한 부분을 보자기에 사가지고 집안에 감춰 넣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를 찾는 자녀에게는 큰 상금이 이렇게 부여됩니다. 감추지 만나를 그들이 찾아내는 자녀에게 그런 게임을 통해서도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마사를 왜 우리가 모여가야 하는지 또 오늘날 유월절의 잔치 세데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에는 이런 교육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묻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물으려고 해도 죄송해서 못 묻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물으는 거 하면은 이것이 좀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못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자꾸 묻게 만듭니다. 또 그 자녀만 묻는 게 아니라 또 어른이 자녀에게 물어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너는 그럼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보라. 이런 뜻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법으로 자꾸 이거를 복습을 시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에도 많이 이런 법들이 이제 들어와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지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6, 7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서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은 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해서 기념으로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가베나움에 가면은 달리다 구미 하고 우리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현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 보존도 없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백부장의 그 신하가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병은 나았는데 지금 그게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그게 보관하는 뭐 비라든지 여기에 어떤 비석을 세워놓고 여기가 백부장의 그 진화가 나왔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남김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IBS 타워 그 빌딩에서 센츄럴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IBS 타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간에 부지런히 사진도 찍고 동영상으로 다 남기고 이 훗날 어떻게 역사의 자료를 쓸지 모르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여기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제는 우리가 인천 성경대학교 또 심포지움이 겹쳐가지고 이 본래 겹치기가 아니고 일주일 상간으로 했는데 여기 이사가 늦어져 가지고 겹치게 돼 가지고 참 서로 간에 힘들었습니다. 비도 오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와서 일찍 와서 다 여기 좀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이사하는 광경을 다 좀 했지만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뭐 CTS 가서 촬영을 하고 또 바로 심포지움 하고 여기 도착하니까 오후 5시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있으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다들 수고들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적으로나 이 기념비를 좀 남기는 거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 자녀들이 물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다 12지파 그 대표들이 자기들이 유수할 곳에 가져다가 두었다가 이제 이 강을 건널 때 다 메고 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들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언제 쓰여진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때 이 사건이 있어서부터 한 40년 후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70세 때.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아니면 40년입니다. 그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이 말씀이 그때까지 이 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이 궤가 앞장서서 요단강 건널 때 물이 다 끊어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중간에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기에 궤를 쌓아가지고 증거 무더기를 만들었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난 후에 그 다음 이제 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이미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군인들만 지금 여기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같이 건너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당당하게 장군으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게끔 하는 마음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가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니까
일사천리로 다 요단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청과 같이 흘러서 언덕에까지 넘쳤더라. 그렇게 물이 많이 내리는 요단강. 본래는 이 요단강이 뭐 또랑물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6월절 때였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여서 많은 물이 이렇게 강물을 형성했습니다.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했는데 이 첫째 달이라는 게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 그럽니다. 이때가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3월 춘분이 있는 그 때입니다. 이때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진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 어디 있느냐? 여리고 동쪽 경계선에 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를 지금 또 고고학자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지진으로 없어졌는지. 하여튼 여기에 길갈이 분명히 여기에 그 12돌 기념탑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서 할례산을 이루었던 그 장소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또 길갈에서 쌓았던 이 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던 것의 기념이라고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아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과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영적인 의의가 뭐냐? 우린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책의 주제고 복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긍정적과 부정적인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긍정적이라 하는 것은 이 물이 생명수라든가 에덴의 강이라든가 또 새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한가운데 흐르는 강으로 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어떤 모습의 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에스겔이 얘기했던 대로 에스겔이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물이 발목에서 잠기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물, 이런 물은 영생수와 관계되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다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때 연회장이가 이 물을 마시더니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렇게 자기는 처음 봤다. 연회장은 생각이 포도주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의 영생수를 이렇게 제공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영생수가 바로 어떤 술보다 어떤 포도주보다 어떤 음료보다도 뛰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그냥 일반 잔치에 갔다가 주님은 이 장소를 천국 잔치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결혼식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도 명절 이제 추석을 지키고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이번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아직 조상들에게 무슨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 조상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 우리 추석 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분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들의 공로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단군 누구십니까? 그분이 욕단 할아버지거든요. 정말 우리 노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단군이 이 땅에 그 욕단 땅에 오셔가지고 이 욕단 할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백두산에도 제단을 쌓고 만이산에도 제단을 쌓고 태백산에도 제단을 쌓고 저 밑에 한라산에도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이런 정말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 쌓은 이걸로 해석하면 얼마나 좋은가. 첨성단에 가면은 그런 설명을 줘서 참성단 그렇게 듣지만은 태백산 같은 데 가보면요 마침 당군을 제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거든요. 당군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설명이 이게 바르게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번 우리 추석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 되시고 또 영혼의 보름달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관점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지켜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초막절이 이번 우리나라의 추석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에 말이죠, 이 거실에조차도 초막절에 해당되는 이렇게 야자수 나무를 붙이고 각종 나무를 붙여서 옛날에 초막에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교회를 기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출애굽의 얘기를 해주고 광야교회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신앙교육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과 초막절이 같은 절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 자매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그런 이제 신앙 이것이 정말 양쪽 나라의 축이 돼서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준비하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겨둔 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기념비적으로 다 12개 돌을 강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때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어디든지 마른 땅을 건너게 됐던 이것을 흔적을 남기며 자녀들에게 교육용으로 대대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정말 이런 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정리하시는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어저께 모든 다 이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로이교회 잘 또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또 블라인드를 달고 또 작업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터넷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거 갖춰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